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말씀 묵상 가운데 그 본문에서 보면 그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것이죠. 또 오늘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지은 까닭도 1절 그리고 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책이에요. 단순히 성경의 글씨를 읽는 것이 아니고 글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을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인 것이죠. 단순히 그 안에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 마음을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읽은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옛적에 보면 우리가 요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요절이라는 뜻은 중요한 절을 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요절을 꼽자면 오늘 말씀 중 4절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 마음을 여기 담아 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왜 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것이죠. 진리를 알아야만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 십자가는 과거의 죄를 다 끊어주신 것이고 부활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게 될 때에 마침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천국을 향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에만 족해서는 아니 되고, 구원받았다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때만이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대속물로 주셨다 하는 것이죠. 대속물이라는 것은 내가 갚아야 할 것을 대신 갚아준 것을 대속물이라 하는 것이요. 십자가는
내 죄의 결과로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이 개역 개정은 좀 어려워서 세번역 성경을 여기 자막에 띄워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죠. 간구, 기도, 중보, 기도, 감사 기도는 다 기도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셨을까? 이 중요한 그 흐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먼저 간구라 하는 것은 그 뜻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간구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돼야 문제가 있으면 절실하잖아요.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간절한 기도, 간구로부터 기도는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다 하면 하나님이 그 필요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 간구의 아주 중요한 모범 사례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십자가가 고통스러웠으면,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은 간구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간절한 기도는 집착하기 쉬워요. 이거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해결 속에는 응답해도 응답 안 하시든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은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구는 필요에 의해서 절실해서만이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영어로 프레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절실함이 없어도, 기도할 거리가 없어도 평상시에 일상 가운데서 늘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보통은 간구가 끝나면 더 이상 기도 안 하게 돼요. 내 필요에서만 기도하기가 쉽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호흡이 맞아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호흡을 맞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는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왜 일상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자체가 우리 생명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가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잘 생각해보세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사랑과의 관계에 한번 빗대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중에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하고 그냥 일상에서 편안하게 만나면서 속 깊은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사이하고 같지 않죠. 기도에 있어서도 그런 차이예요.
간절히 구하는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중보 기도는 본문에는 도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문으로 도고라는 것이 이게 일종의 중보 기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와 또 다른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중보의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또는 이 세상을 위한 모든 기도는 다 중보 기도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중보 기도에 아주 중요한 모델이 있어요.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소돔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물론 그 롯에 대한 애정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도성의 많은 생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만일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겠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50명을 인하여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다시 수준을 낮추잖아요.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앞에 쓴 말씀이 감히 하나님께 아뢰옵나니,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 부탁을 받잖아요. 그럼 되게 마음이 가벼운 거야. 그래, 기도할게.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런데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보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께 아뢰옵나니, 그는 그만한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내 마음에 부담이 없으면은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기 어려워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감히 하나님께 아뢰옵나니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50명에서 45명, 그 다음에는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몇 번 중보에 응답하셨어요? 6번을 다 중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감사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깨닫고 보면 내게 주신 것이 은혜 아닌 것 없어요.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균형 잡고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깊은 기도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보면 조그만 일을 통해서도 감사합니다 할 때는 되게 가볍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도 가볍게 인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잘 받으세요. 다만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냐 진심이 아니냐의 문제이지,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릴 적에 그 사탕 하나가 뭐라고 아이가 주는 그 사탕 하나에 감동받지 않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것 속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도의 4가지 종류 중에서 간구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일상에서 늘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하고, 더 깊이는 남들을 위해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할 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목적을 어디에 두었을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아졌으면 우리 삶에 우리는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이죠. 2절 보시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모든 사람은 권세자들을 표현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오늘로 말하면은 지도자들을 일컫는 표현이죠.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가 속해 있는 관계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도자는 한 개인과 달라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바르게 서야만 여기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경건한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 대통령이 바로 서야만 우리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대통령을 지지했든지 안 했든지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지도자를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여러분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바로 서야만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넘어지거나 무너지면 여러분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작게는 여러분의 소그룹에서부터 크게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는 이미 디모데전서 2장 4절로부터 말씀을 시작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요 전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장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통하는 내용이에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말씀 속에 아까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처럼 그 말씀 진리를 전파해야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상 우리 일 속에서 이 복음 전파의 자세는 첫 번째 오래 참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평생을 기도해서 죽기 전에 응답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해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르침, 꾸짖는 경체, 경계하는 것, 권면하는 내용,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진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그렇다면 왜 이 전도 속에 기도도 포함이 되고 기도 가운데 전도하게 하시고 그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결국 이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전도의 목적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이미 모세 오경 또 예레미야 31장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왜곡되었을까요? 왜곡된 하나님의 현상이 우리 주변에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분들은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류는 대개 어디에 있을까요? 주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상처럼 믿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읽어보면 땅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본성은 결국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여기서 강조하는 건 탐심이에요. 탐심이 뭘까요? 탐하는 마음, 욕망을 이루려는 마음, 이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우상숭배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상숭배일까? 여러분, 탐심과 반대가 진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 아니면 탐심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참 하나님이지 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내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하나님 같은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믿는 신, 오늘도 내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내 소원만 아뢰고 나 이거 마치 무슨 국가의 민원사항 해결받듯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러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오늘 우리 공항교회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왜곡하는 두 가지 현상, 그것은 우리 안에 탐심이 개입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런 모순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음행입니다. 만약에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남의 집 여자를 사랑하는 게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게 욕망이에요. 욕심으로 왜곡된 사랑, 탐욕의 사랑, 그게 음행이라고요. 그러니까 탐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탐심으로 사랑하면 음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진심인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 참마음 진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원인이 탐심이었다면 이런 탐심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탐심을 없애려면 결국 바울이 골로새 3장 1절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요.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이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 것, 즉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것을 찾게 되시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도 자꾸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고 위의 것에 관심 없으면 결국 우리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내 안에서 늘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얻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 덜 소중한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은 있을지라도 거기에 빠져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면 하늘의 목적을 둬야만 하는 것이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즉 우리의 목적은 천국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되지 않으면 땅에서의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낙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목표를 설정할 뿐이에요. 목표는 이 땅에 있고 그 목표는 왜 중요한가? 하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목표도 소중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혼동해가지고 마치 이 땅의 목표를 목적으로 착각하는 순간에는요,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잘 된 다음에 타락하고 무너지는 줄 아시죠? 그 목표를 이룬 것이 마치 목적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목적을 둔 사람은 목표 달성했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늘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왜 취약한가, 왜 쉽게 무너지는가를 근본을 다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곳에서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기도하는 일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군다나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주신 말씀의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한 것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진실함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든든히 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